로마서 5장 5절로 7절을 통하여 기도해 주셨습니다. 주를 닮을 거룩한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까닭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랑이 부어지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인하여서 여러분 기뻐하시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선인을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 혹 죽는 자가 쉽지 않지만 참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어떤 죄인이었습니까? 이런 죄인을 위해서 이미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우리를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랑의 sem에서 마음껏 즐기심으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시는 기뻐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침 죄된 육신을 지배하는 성령의 능력 이란 제목으로 마지막 연말 기도 주간 새벽 기도 시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죄된 육신을 지배하는 성령의 능력.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내게 없노라.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구나.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구나.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마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처참한 죄에 팔려가는 노예의 모습을 여실히 묘사하고 있죠.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38년 중풍병자처럼 속절없죠. 스스로 한치도 움직일 수가 없죠. 죄된 육신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여실히 표현하는 환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원함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내게 없도다. 내 지체 속에 죄의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를 사로잡아서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가는 것을 내가 바라보는도다. 오라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죄에 팔려가는 노예들의 처참한 모습입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쇠전하여 도무지 그럴 수 없는 38년 중풍병자, 탕자의 모습, 하나님과 생명제의 관계가 끊어진 죄인의 모습을 여실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 성전으로 지원받은 사람이 악마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감각과 신견과 감정과 기관이 비루한 정욕의 방종을 행하는 일에 초자연적 드리잘을 통해서 움직여집니다. 쉽게 말하면 악한 영의 사주를 받는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번도 죄를 안 짓고 싶어도 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죄된 육신의 본성을 이기고 싶어도 인간 스스로 한 사람도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처절한 노예의 모습이죠.
원하지만 절대로 자유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감각과 신경과 감정과 기관까지, 생각까지 삐뚤어지고요. 사울처럼 작은 일에 방종함으로 계속 죄 자신을 들이자 그 퇴행성 운동이 얼마만큼 진전되어서 자살에 죽을 때까지 죄는 그를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어디에 드리는지 종이 되는 사실을 꼭 기억해라. 사울은 성질 급한 머리에 끊임없이 자신을 넘어지게 함으로 성질 급한 자가 그를 지배해버렸어요. 그를 멸망해버렸어요. 생각이 더 납니다. 사울이 잠시 피해보지만 사단은 또 찾아가서 또 죄를 짓게 했대요. 그래서 끝내는 구약의 사울 왕이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에서 단절되었다. 단절. 영혼은 마비되었다. 그 쇠자남 38년 종병빙자처럼 스스로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도 거룩한 생애를 살 수가 없다. 불가능하죠. 그런데 율법은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고 거룩한 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없는 죄된 육신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쁜 소식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께서 영혼이 죄의 속박의 사슬을 끊어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이하의 말씀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하리라. 예수님은 자유를 주러 오셨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자유를 주러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애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 기도처럼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면,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어질진데 성령 안에 있는 생명의 성애의 법이,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그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해방하였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들 속에 내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거하는 거룩한 성, 도성이 될 텐데, 하나님께서 계시는 집인 성체, 성전, 그분의 처소가 된 사람들은 히브리 3장처럼 우리의 집을 얼마만큼 지켜줄 것인가? 당신의 권위 외에 어떤 권위도 그 성체에 들어오도록 절대 용납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난공불락이 된다. 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들 속에 성령이 내재하여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될 텐데, 하나님께서 사시는 집이 될 텐데,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권세 외에 어떤 권세도 그들 속에 들어오도록 그분 자신이 절대 용납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진 그런 영혼들은 사단의 공격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성이 될 것이다. 예. 그러므로 기억하겠습니까? 이기는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이기는 자만 생명과를 먹을 것이고요, 이기는 자만 멸관을 받을 것이고요, 이기는 자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고장 15장 37절입니까? 우리에게, 내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계시록 6장 1절 2절은요, 이기고 또 이기게 하더라.
이사야 42장이 주석의 말씀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계시록 7장 9절 14절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있다. 어떤 의미죠? 계속되는 승리를 의미한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는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육신이라는 말은 육신의 지배를 통치를 받지 않는다. 영에 있나니 영적인 사람에 들터있는 누구든지 그러므로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아니다. 주님이 참 아름다운 말씀이죠. 노예 해방 문서에 날인하셨다. 누구든지 죄의 종이 될 필요가 없다. 보세요. 오랜 망정을 통하여 영과 육을 속박한 아무리 악한 행습과 강력한 정욕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능히 거기에서 구출할 수가 있으시며 또 구출하기를 원하신다. 아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문둥병에서 나았더라. 주님의 소원이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죄로 죽었던 영혼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실 것이다. 연약과 불행과 죄의 사슬에 매인 포로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예, 여러분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예? 예. 죄의 값은 영원한 사망이에요. 여러분 다 영원히 죽으셔야 돼요. 영멸하셔야 돼요. 먼지가 되어서 영원히 사라지셔야 돼요.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 사망의 값을, 죄의 값을, 보석금을 이미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감옥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종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피로써 인류의 해방 문서에 날인하셨다. 예수께와 같이 고귀한 값을 치르시고 피로 사신 영혼들이 원수 마귀의 유혹에 희롱거리가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 희롱거리. 요레스 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 어디 계시니? 너 하나님 믿는 거 맞니? 창조주가 아버지라고 그러시니? 근데 왜 맨날 나한테 패배하고 있니? 제단을 눈물로 흐리고 있니? 라고 마귀가 놀리는데요. 주님은 우리가 그런 마귀의 희롱거리가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 사자굴에 사자 입을 막으시고 타오르는 화염 가운데 새 친구를 동행하셔서 탄 냄새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고 우리의 본성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을 억제하실 만발의 준비를 갖추고 계신다. 좀 전에 보았습니까? 영과 육을 속박하는 아무리 강력한 정욕일지라도 우리를 구출할 수 있으시며 또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아무리 악한 죄된 본성일지라도 모든 죄악을 억제하실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계신다. 그 유일한 해답이 뭐죠? 성령을 받아라. 하나님 아들은 우리가 가진 본성을 속량해 주셨다. 너무 잘 아시죠? 무슨 의미입니까? 마치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새로 만들어줘 버리겠다. 네?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품성을 백지처럼 하얗게 만들어주겠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지나간 모든 죄의 기록을, 모든 죄를 용서해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마치 한 번도 범죄하지 않은 것처럼 새로 재창조해 주시고 성령을 주어서 내가 너 마음속에 내가 살아줄게. 이렇게 우리를 속량해 주어서 여러분 아시죠? 아담 때문에
투덜거릴 필요가 없다. 투덜거릴 필요가 없다. 우리의 본성을 속량해 주어서 우리를 유리한 위치에 올려놓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아담으로부터 죄책과 사망을 물려받았지만 타락한 죄된 본성, 아무도 스스로 이길 수 없는 죄가 역사하는, 법이 역사하는 그 마음, 본성을,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문제없다. 주님이 그것을 속량해 주셨다. 마치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분의 흠도 점도 없는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유인이 되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속량해 주었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내 계명이 지켜져 버린다. 지켜지죠. 마음이 원이어서 법을 사랑하고 선하여서 법을 따라 살고 싶은데 안 되었는데 속량을 받으면 계명이 지켜진다. 그를 사랑하노라 하고 그를 사랑하노라 하면서 기억하십시오.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거짓말장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 어떻게 우리를 해방시킵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예수를 영접하면 죄의 몸은 멸해져 버립니다. 사단이 아무리 육체를 통하여 죄된 본성을 자극시켜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싶어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반응을. 엘렌 화이트의 간증처럼 나는 식욕, 특별히 식초의 시험에서 영원히 승리해버렸다. 더 이상 식초가 나에게 시험이 안 되었다. 제 몸이 멸해져 버린 거예요. 죄의 육신의 몸을 통해 형성되었던 죄성과 습관과 기질과 수많은 것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용서를 받게 되어지면 그런 기질들이 다시 내 몸을 통해서 마음에 들어오고 싶어도 우리 몸이 반응을 안 해요. 응하지를 안 해요. 제 몸이 멸했다. 우리의 몸을 지배하는 죄의 법이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래 우리는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너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왜요?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은혜의 지배를 받으면 죄가 너희를 절대로 주관치 못한다. 죄에서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일일이 자세히 풀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렇게 노예 상태에서 해방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렇게 된다고 보증하셨어요. 그도 보실래요?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의 이런 열매를 맺어버린다.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산상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것 같으면 아버지를 닮는다. 맞습니까? 맞아요. 호세아가 아내가 아이를 데려왔는데 암미가 아니에요. 암미가 아니에요. 로암미요. 내 백성이 아니에요. 내 백성. 내 딸이 아닌 거예요. 누가 그분의 자녀입니까? 아버지라 부르시는 분은 누굽니까? 자녀만 부르죠. 왜 자녀입니까? 아버지 닮았죠. 그죠? 거듭남은 품성은 반드시 변화되게 돼 있어요. 죄를 이기게 돼 있어요. 거룩함 이런 열매를 얻었으니 처음 듣는 분 잘 들어보세요. 이 마지막이 영생이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의 소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피로 그 피를 볼 때 바울처럼 깜짝 놀라서 회개하십니까? 그분의 피를 보면서 자신의 가슴을 치고 오십니까? 그 은총과 강구하는 영이 임할 때 우리 회개하게 되어지고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죄에서 뭐 하신다고요? 해방하시겠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리라.
쉽게 번역합니다. 육신의 지배 안 받는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 그러면요, 얼마나 능력이 강한지,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예수의 능이 우리 안에 강력한 능력 역사할 때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심이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게 굳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길게. 이삭의 출생과 마리아의 예수님의 탄생과 이런 것도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준다고요? 오랫동안 더디 배우고 쉽게 잊어버린 진리를 가르치는데, 간단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셔요. 태가 닫혀진 사라에게서 이삭을 출생시키셨고 처녀에게서 예수께서 탄생하신 것처럼 우리를 죄를 짓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불가능이 어디 있습니까? 예, 성령은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으로 오시는 분이신데, 성령은 마음을 순결하게 만들어주고 거룩한 품성을 나누어 주신다. 예? 성령께서요. 그리하여 유전적이며 배양된 악의 추세를 이기게 하시고 당신 자신의 품성을 우리 마음에 깊이 도장을 치셔서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성령.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에서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받을수록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대리자임이 입증되어진다. 성령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대리자임이 입증되어진다. 어떻게 해요? 품성으로. 사랑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랑은 그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이 하는 것이, 잘 아시죠 여러분? 과학이다, 과학. 번갯불에 태워서 죽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급한 성미 가진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 수 있을 만큼 변화되었는데, 그 비결이 뭐예요? 사랑이요, 사랑.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사랑 안에 거하면 다 변화되는 것이 과학으로 입증되었다. 누구든지 사랑 안에 거하면 변화시킨다. 조건이 있다. 성령이 임재하고 절대적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전부 다 그렇게 되어진다. 예, 성령의 능력이요. 다시 보실래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너를 덮으면 잉태할 텐데, 마리아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데 저는 계집종에 불과하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절대적 믿음이죠. 완전한 의지의 굴복 순종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께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죠?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이유를 2절을 통해 설명을 하셔야 되겠죠. 이는 왜냐하면,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왜 정죄가 없는가? 왜냐하면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의 법이 작동하기 때문에, 죄와 사마의 법에서 너가 해방되어지기 때문에 정죄가 없는 거야. 예, 우리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요,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는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의 요구를 절대로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육신 안에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그 육신에 있는 죄는 죽는다.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끽소리 못한다. 네? 죄 있는 육신이 가득한 모습일지라도 그들 속에 성령이 작동하며 그 육신의 죄성은, 죄의 세력은 깨어져 버린다. 폐기 처분된다. 거듭 말하면 비결이 뭔가?
육신을 부인하고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자신을 복종을 시키면 율법이 그 죄 있는 육신 가운데서 율법이 이루어져 버린다. 예?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 안에, 인간이지만 이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율법이 이 안에서 이루어져 버린다. 목사해버리는 겉면에 사단은 눈 뜨고 볼 수밖에 없대요, 그 변화를.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을까 두렵답니다. 성령 받을까. 이 말씀 읽어드리고 우리 기도합시다. 종이 있었습니다. 종이. 18년 동안 손이 꼬부라져서 꼼짝도 못하는 종이 있더라.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께서 이 여인을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안식일에 꼬부라진 손을 펴주셨어요. 귀신에서 낫게 해주셨어요. 예,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 연약함을 가져가시고 그 대신에 그의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읽고 끝내겠습니다. 우리의 변호사, 우리의 중보자는, 우리의 친구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셔서 우리를 잘 아신다. 모든 일에 똑같은 시험을 받아봐서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를 동정하시고 도울 방법을 아시는 분이신데 왜요? 그분은 그런 연약함 가운데서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 분이셔서 우리가 시험다에 넘어지면 다시 그들을 도와줄 방법을 아신다. 왜 넘어졌는지, 그 시험의 세력이 얼마나 큰지, 왜 실수하게 되었는지, 어떤 점에서 마귀가 공격하는지 다 아신다. 예,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왜요? 우리가 그분처럼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자가 되셨다. 율법 아래서 늘 허덕이며 사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분 자신이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 나가셔서 우리의 저주는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대신 저주 받으시고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나환 자들이 신에 나오려면 반드시 입에서 부정하다라고 외치지 않으면 돌로 쳐 죽겠다 그러잖아요. 저주죠, 저주. 주님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비록 죄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그분이 저주를 당하셨죠.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다. 충만히 받으십시다. 성령을 받으시면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처럼 하나님께서 자유인이 되어서 자유인이 율법 안에서 마음껏 행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세가 되어갑니다. 그분의 재림이 점점 가까웁니다. 만물은 격동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의 세력은 온 지상 곳곳에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그 해마다 점점 어두워갑니다. 성령은 지구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 너짐의 권세가 우리에게 폭발할 때 여러분을 통하여 죄가 해독된 그 놀라운 능력이 마지막 너짐의 성령의 운동으로 다시 한번 개신교 안에 천주교 안에 외쳐져서 요한복음 10장의 말씀 한 목자 아래 한 우리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키는 한 단체밖에 없습니다. 교파는 다 끝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키는 한 무리만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살같이 빠른 세월 앞에 2024년 마지막 예배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모여 무릎 꿇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며 말씀 앞에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셔서 무한한 자비와 긍휼이 필요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개하는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1절 모든 죄에 깨끗해지는 후회하지 않는 회개를 통하여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경험을 통하여 더 이상 죄와 시험과 육신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에 이르는 걸 경험하는 그런 구원을 충만히 맛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순결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하사 모든 말씀을 즐겨 순종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죄를 정화하며 육신을 미워하며 쳐서 복종시키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비록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하지만 날마다 자아를 극복하고 주와 믿음으로 동행하며 성령의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경험을 통하여 열매 맺는 나날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재림을 실제의 소망으로 느끼게 하시고 준비케 주시옵소서. 머릿속에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이 한 해 마지막 남은 짧은 시간과 새로운 한 해에 또 예배하기 위해 주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시고 혹 죄가 있고 많은 허물이 있거든 한 해 끝나기 전 다시 한번 깨끗이 청산하고 마치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사 성령을 주셔서 2025년을 언제라도 주님 오시면 맞이할 준비가 이루어지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가족이 되게 하셔서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 성소가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모든 개인과 가정마다 이른 비처럼 늦은 비처럼 내리는 영혼과 교회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셔서 주님 성도를 호명하실 때 모으실 때 우리 모두 주 앞에 모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예배일입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 계명에 따라 안식일을 잘 예비함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복이 충만히 경험되어지는 안식일 되게 하시고 연약한 성도들, 연만한 어르신들, 연약한 아이들 모두 기억하사 이 예비일에 은혜가 성령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